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년에 가서 한 번 더 실수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다. 그런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언뜻 이 부분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다윗의 마음에 그런 인구조사의 마음을 주셔서 인구조사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11장부터 쭉 공부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가정과 국가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21장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22, 23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정상이 되어가고 다윗 주변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거를 자기 과시라고 그래요.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는 자기 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세야 세금을 더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부강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선지자 가시 말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고. 왕이 당신을 그렇게 과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을 높여주셨고 당신이 그렇게 인구수를 세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들여가지고 부강한 척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도 그걸 막아주셨고 나중에 갓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셨다. 한번 봅시다. 그게 참 성경의 그 번역이 표현이 참 그렇다.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요. 요압이 일단 충원을 했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어요. 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대요? 괘씸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다윗 같은 분도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 형통할 때.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지한 곳에서 물을 파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얻을 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그런 게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잊어버리고 후반부에 가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들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말씀 떠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완전히 나라가 떨어져. 솔로몬이 회개도 안 했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켰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잘 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병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다고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역대하 3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이면 전후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4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러나 거기 보면 보이셨으나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15년 연장하는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25절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보답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때 히스기야는 돌이켰어요. 거기 보세요.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존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27절도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거기까지 극한지라. 굉장히 극한, 아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31절 그러나 거기입니다. 30절부터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 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접속사가 뭔가 보세요. 31절 뭐예요?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문제예요. 응? 그러나. 24절도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다. 25절 그러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더라. 그 다음에 30절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30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하고 떠나셨다니까요.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했대요?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특별히 언제? 형통할 때. 그러나가 오면 우리는 망해요. 응?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잖아요. 그리고라고 가야 돼.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 중간 접속사, 이 접속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셨더라.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더라. 다윗에게 은혜를 부셨더라. 그리고 다윗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여기 두 번이나 15년 연장 받은 이후의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 목사를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그러나 김 목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면 저는 망하는 거죠.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잘 가야지. 괜히 사람이 되지 못하고 된 듯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사람이 뭐하면 선줄로 여기는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선줄 되지 못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겠어요. 되지 못하게 저런다. 우리 어른들이 그 욕도 참 지혜롭게 했어요. 저 되지 못하게 저런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그리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라고 들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틀림없이만. 히스기야도 그러나 그랬잖아요. 15년 연장 받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행히 히스기야가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지.
솔로몬처럼 회개 안 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과 용애와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자기 관리 못해서, 자기 영성 관리 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거기 한번 보세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그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 순종합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가서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아나우나에게 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아나우나에게 가니까 아나우나가 막 이제 오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너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나우나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거기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나우나가 좋습니다. 제가 타작마당도 그냥 드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재물, 소 이런 거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걸 그냥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이 땅과 그리고 여기 있는 재물들을 다 내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요. 아주 굉장히 경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는데 어찌 내가 여기서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사고 지불하고 이 짐승들도 다 값을 지불하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거기 보세요. 단을 쌓으니라. 24절 끝에 쭉 단을 쌓고요. 예, 그리고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마음속에 갓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거기 10절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기도만 한 다윗에게 갓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단을 쌓으라. 회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끝나는 게 회개의 표를 내라는 거예요. 뭘로 너 회개했느냐.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속죄제라는 게 있었어요. 속죄제. 속죄제가 그런 제사예요. 그 영어로 sin offering 그럽니다. 죄를 짓고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이에요. 속건제도 있어요. 속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 그건 guilt offering 그래요. 이게 다 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예를 들어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표를 내를 거 말로만 회개를 합니까?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표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양 잡아야 되고 날마다 소 잡아야 돼요. 온 세상이 피비린 날 거야 아마. 온 세상이.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양자 받으래요. 소자 받으래요. 온 세상이 피비린 날. 우리도 만일 속죄 제사를 지금도 드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양잡아요.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죠. 감사죠. 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 몸 바쳐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날마다 양 잡아도 부족해요. 날마다 소 잡아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지정의가 다 따라와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아멘. 우리는 하루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가 또 죄짓잖아요. 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짓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린 위대한 숭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면 위대하신 십자가.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될 필요성을 상고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괘씸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영장받은 사람이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도 회개했고 히스기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오늘 다윗이 인고조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재앙이 그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긍휼의 표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고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깨어 경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